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48쪽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식 복음을 전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는 그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이란 말이겠지만은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세계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포함한 말이 헬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 보기에 헬라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우대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여기 로마에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 유대인들도 함께 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과거 유대교적인 그 종교 습관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유대교적인 눈으로 이방인들을 자기 편으로 당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유대교적인 신앙관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율법이 알려주려고 했던 진짜 구원 방식은 율법을 그렇게 유대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만 깨닫죠? 죄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4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원래부터 알려주려고 했던 진짜 구원 방식은 뭔가?
유대교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진짜 구원 방식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려 했던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할례 받기 이전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다. 할례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앞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는 것이다. 너희들의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율법을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 헌금을 아무리 잘 내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데려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받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천국 가면 한 자리 할 거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엄청난 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절대로 열심히 하지 말라고요? 아니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이 해야 되죠. 그거 다 주님의 은혜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나의 공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사실만은 절대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라고, 여길지어다, 여기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며 사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목사님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세력은 대단하죠. 지금도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죄를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그 방법보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애쓰라고요. 더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고 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하고 더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내 속에서 뭐가 있죠? 죄 짓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7장에 또 나옵니다. 차라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게 느껴져요. 맨날 죄 짓고 사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분이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내가 죄 짓고 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전히 우리를 이기게 만드실 거라고요.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 늘 지는 것 같고 죄만 많이 짓는 것, 그런 죄,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괴물 같대요.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갖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에 종속된 여인을 예로 들면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혼인관계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지 그 한 사람이 그 남편이 죽으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법의 구속력 없죠. 그래서 2절에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지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여인에게 이런 예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혼은 참 불공평하지만 오직 남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시대였거든요.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참 불공평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이 죽을 때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바람피는데도 여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와 율법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겁은 줄 수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해코지는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또 사탄이 우리에게 막 겁은 많이 줄 수 있어요. 두려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해코지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자식을 낳고 살아도 이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 바뀐 거죠. 남편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또 다른 남편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니 남편을 죽었는데 그 남편의 영향력이 너무나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이 율법 조문이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것처럼 자꾸 내가 두려워 떨고 막 율법 조문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또 살아나가지고 나를 또 막 괴롭힐
것처럼 그거 막 계속 꿈을 막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율법 조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뭔가 그 말씀을 계속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늘 읽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그 음성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늘 여기 정해 있는 규칙으로 생각하고 법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거로 생각하고 읽으면은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의 조문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거 유대교 유대인처럼 자신들 종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도구로 또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조문들을 그것만 지키면은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자신들만 제대로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쓰는 그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기는 의로운 자로 여기게 만드는 그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꾸만 뭔가 지키려고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약 방식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서 급주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조문처럼 성경을 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남들 위협하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율법은 아예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어찌 이렇게 악용만 많이 하는 거죠? 정말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건데 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그러자 바울은 7절에서 율법은 쓸모없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율법은 무엇에 쓰이는 것입니까? 7절처럼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네가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게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탐심을 합리화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분명히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선악을 구분하는 그 분별의 기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선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처럼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으로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문제죠. 우리는 율법 때문에 탐심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탐심에 빠집니다. 죄가 마치 인격자처럼, 인격적인 존재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요. 그리고 우리 약점만 골라서 얘기합니다. 기회를 타서 공격합니다.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협박하고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데 너무나 능수능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할 뿐이지 이렇게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하여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에 할 수 있는 기능이 그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는 해주지만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더 많은 죄에 대한 항목들을 알면 알수록 율법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더 다양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죄 그러니까요.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죄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은 원래 우리가 어디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주어진 선한 것입니다. 10절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주어진 것인데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점은 율법은 거룩한 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 그거는 이제 불문가지입니다. 문제는 죄 때문에 사람이 파멸과 죽음에 빠집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 좀 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믿는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이어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고 살았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함께 죽었고 그 결과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게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지. 오호라. 오늘 제목이 오호라입니다. 너무나 탄식하면서 괴로워가지고. 비록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은, 영적인 것이지만은 바울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자기 자신도 팔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기에 신령한 것이란 바로 뒤에 나오는 육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하고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육적으로 팔렸다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제도나 환경을 탓하기 쉽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에 뭐가 문제가 있지? 남이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고 남 탓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을 행하고 있지? 너무 괴로워요. 15절에.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잘 알아도 사람은 선을 행하기보다도 악을 행하며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17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와, 여러분 무서운 것 같지 않습니까? 무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죄에 끌려다니는 처지가 되었다고요. 이렇게 대단히 영적인 사람 바울인데도 그가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은 내게 늘 잊지 마라. 실제로는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 18절에 그렇게 정말 통곡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핑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그 실존 너무나 통렬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안 돼. 예. 인간은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어. 원죄를 지닌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믿고도 노력해도 스스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실존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한 자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 믿다가 모든 게 다 이제 예수 잘 믿어서 이제 예수님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 속에 여전히 악이 함께 있대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악은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만 달라진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이후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 속에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내 악한 모습 절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본능이 여전히 완전히 다 변화된 거 아니에요. 단 하나 바뀐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그것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이라는 말은 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늘상 바라보고 사는데도 그런데 내 육신 한쪽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하다는 겁니다. 이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난 여전히 죄에 죽고 있고요. 끌려다니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무서운 죄의 모습, 이 죄의 현실성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탄식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막 힘이 있었고요. 너무 좋아요. 왜요? 사도 바울도 이 정도인데. 예? 나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낙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 바울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좌절하고 무기력한 거 인간이면 다 똑같구나.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도 맞짱을 떤 이 엘리야, 그도 아합 왕 아내 이스벨이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덜덜 떨면서 작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가련한 작은 쥐새끼 같은 그런 동물 같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죄에 대해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바로 보자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내 마음으로 육신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하고 좌절이 됩니까? 그럼에도 기억하십시다. 이 죄악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현실의 눈에는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 모습이 참 완악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 계명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된 실존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죄의 법을 따르기에 익숙함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후에 더 힘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이시기에 허락하신 이 자유를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더욱 의의 도구로 드리고자 애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또 생명이 풍성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